2장,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바울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들이 율법 아래에 율법의 행위나 또는 육체의 어떠한 표식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강점을 두고 바울과 대립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많은 다른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바울이 온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대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뭔가 이방인과 같은 또는 뭔가 자기들과는 같은 정통주의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지금까지 이 유대교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 이어져 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린다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대립하며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교회들에게 가서 조용히 가서 또는 드러내고 가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과 다른 말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이 1장 8절에서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우리 소위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며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버리지 말라라고 믿는 자들에게 특히 이방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이 14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은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내가 이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뭐 이런 그 이후 1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를 떠난 이후에 약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제 유대교회 교회 유력한 자들을 만나고 그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이방 교회에 문제되는 일들, 즉 이방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봅니다. 신약 212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절
1절이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14년이라는 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회의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 유대인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그때 바울과 또 바나바와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을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것 또한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1절과 2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제시하되 복음을, 즉 이방 가운데 전파하여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계시라는 말을 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시작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유대에서 회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어떤 갈등,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아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당신들과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이끌려서 갔지 당신들이 나를 불러서 간 것이 아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여러 기둥들 중에서 나도 거기에 똑같은 기둥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내가 한 사람을 데려와서 또 여러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인데 이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뺏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쓰레기와 같이 버려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나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관계없이 내가 부하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내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자유함,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에 얽매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 틀의 종이 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한 사람을 이방에서 헬라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특히 그들 중에 디도는 내가 강제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적으로 유대의 유력한 자들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전통주의, 유대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의 무리,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서로 나누어져서 일을 사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 보면은 우리는 한 사역을 주로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가고 또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게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할례자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살아가고 또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방향이 달라서 서로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기억하자라고 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어디가 더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가난한지 아니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난한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고 또 지난번 고린도 전후서도 보았지만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해서 가뭄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 모습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져라, 기억해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또는 정확하게 어디를 도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고 어디든지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나눠져 있으면은 서로 사역이 다르다 보면은 서로 사역의 방향이 다르다 보면은 다른 쪽을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있으면서도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도우려고 했던 모습, 즉 우리 함께하는 모습, 야고보가 또는 이 유력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한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딱 나누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방향성을 두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단순히 한순간에 크게 부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딱 보면은 부흥했던 순간과 부흥하지 않는, 즉 인적으로 늘어나는 순간도 있지만은 그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충실히 얼마만큼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가 그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인적 자원이 인적으로 늘어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동네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교회나 그 목회자가 없으면은 일이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목회자나 교회나 또는 어떤 선교사나 할 것 없이 최소한 하나의 목표로 내가 이 방향으로 10여 년 이상은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기도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그 정도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짧은 방법으로 사람 늘어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부흥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곳곳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부흥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흥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단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3, 4년에서 멈춰버립니다. 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소적인 문제에도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서로가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들이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들어와서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육체의 표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육체의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둘째치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육체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게바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풀어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율법들을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다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실수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18절을 17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게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느냐?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허락받았다면 육체에 있는 것은 육체로 끝내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여태까지 그것이 없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2장에서의 그렇게 게바와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니
당신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을 벗어버리고 종으로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의 어떤 표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것,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그렇게 살리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있기에 당신들에게 육체의 어떤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지 말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에서 그 강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대로 당신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며 오늘 보았던 것이 안식일을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제자들도 채찍질하고 사람들도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께서 힘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일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도대체 왜 당신들이 이렇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2장에서의 포인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역에 있어서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역의 방향이 있다면 그 사역의 방향을 잘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구제하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역의 방향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돌보라고 하신 분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는 많은 믿음의 도전들, 외형적인 모습의 도전들도 우리가 이겨야 하고 또한 믿음에 대한 도전들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